네, 오늘 다윗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다윗 이야기. 우리 친구들, 어린이 친구들도 아마 다윗 이야기, 골리앗 이야기 듣고 올 건데요. 지난 주일에 김마태 목사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에 대한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맞지요? 네, 기억하십니까? 네네네. 골리앗이 진 거죠. 골리앗이 이긴 게 아니죠. 네. 골리앗을 누가 이겼죠? 네, 분명히 다윗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싸운 사람도 다윗이고 돌을 던진 사람도 다윗이고 쓰러진 사람은 골리앗이고 그 골리앗의 목을 벤 사람도 다윗이니까 다윗이 이긴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방송국이 있다고 생각하시자고요. 방송국 기자가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까 이제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방송국 기자가 이제 다윗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마치 수능 보고 나서 만점 맞은 친구 인터뷰 하듯이, 또 아니면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 인터뷰 하듯이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까 다윗에게 이제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이겼습니다. 이거 제가 원래 두 방 준비했었는데 한 방만에 바로 이게 쓰러뜨렸네요. 생각보다 쉽던데요. 이렇게 인터뷰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아주 교과서적인 대답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저 너무 무서웠고요. 저 너무 힘들었는데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하시자고 너무 제 마음을 주장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나갔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네요. 이건 사실 저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인터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린 상황에서 이스라엘도 또 사울도 또 다윗도 골리앗을 이긴 건 다윗이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의 생각은 조금 달랐을 거다라고 상상하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이 사무엘서의 본문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 다윗의 마음과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상황이 더 잘 보여요. 첫 번째로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이려고 그 전쟁터로 간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늙고 나이든 아버지가 자신들의 형 엘리압을 포함한 삼형제, 위에 형님 3명이 죽었나 살았나 노심초사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도시락, 음식 먹을 거리를 핑계 삼아서 도시락을 들고 전쟁터로 가서 형 엘리압을 포함해서 3명의 형님이 살아계신가를 보고 쪼르르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괜찮아요. 형님들 아주 멀쩡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하려고 사실은 다윗이 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정황을 보면. 그런데 때마침 갔는데 거기서 저 멀리 키 큰 어마어마하게 큰 놈이 소리를 우렁쩌렁쩌렁 하면서 한판 하자고 1대1로 소위 맞다이를 뜨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뜨자고 하면서 말하는 뽐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블레셋의 신은 추앙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막 저주하니까 다윗 입장에서 열받았어요. 열받는 거예요. 자꾸만 이 블레셋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막 몰아붙이니까 다윗이 어떤 거예요? 억울해요. 속상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내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래도 적어도 한 사람은 죽지 않고 여기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랬던 거예요. 게다가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단 한 번도 창을 던져본 적이 없고요, 단 한 번도 칼을 휘둘러 본 적이 없어요. 즉 칼하고 창 가지고는 싸워가지고는 될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윗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자신이 초원에서 싸우던 방법을 선택하죠. 뭐요? 칼이나 창이나 도끼가 아니라 돌팔매를 준비해서 이 주먹만한 돌을 이 팔매질을 할 수 있는 가죽부대 안에다가 싸서 빙빙빙 돌려서 던져서 골리앗과 싸울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결정을 하기까지 다윗 내면 안에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그가 아버지 이새의 양과 염소를 돌보던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가 마음속에 결정한 건 뭐냐면, 초원에서 곰이나 사자를 싸우고 물리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저 사실은 사자 무서워요, 저 곰 무서워요, 하지만 이 곰을 이겨야만, 저 사자를 물리쳐야만 나의 양과 염소를 지킬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돌을 던졌던 그 경험 그대로 지금 누구에게 나가는 거냐면 골리앗에게 나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충분히 성경 안에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을 이겨서 내가 이름 한번 내봐야겠다라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그가 같은 창과 칼로 더 큰 창, 더 큰 칼로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처음부터 초원에서 양과 염소를 지키기 위하여 곰과 사자와 이기기 위해서 그의 내면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걸어야만 가능하다는 그 영적 경험 그대로 지금 골리앗에게 나간 거죠. 따라서 골리앗을 이긴 승리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에요. 초원에서 양과 염소를 곰이나 사자로부터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골리앗으로부터 자신을, 또 자신의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에 불과하죠. 즉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다윗의 승리는 아니에요. 엄밀하게는 여러분, 정치사회적으로나 매우 역사적으로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사울 왕의 승리입니다. 왕의 공적이지 어느 한 개인의 공적으로 끝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아무리 쓰러뜨린 사람은 다윗일지라도 이것은 역사책의 기록대로 치자면 사울 왕의 어떤 몇 년도에 어떤 전쟁에서 누가 이렇게 싸움으로 사울 왕 때 이런 승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할 만한 바로 사울 왕의 승리였었다라는 거예요. 즉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전쟁의 승리의 경험은 다윗도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은 사울 왕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만약에 성사시키자고요, 뭐 수십억, 수조 이런 달러 장사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에서 성과를 시키면 여러분 그 수조, 수백억이 그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 회사 주머니로 들어가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면 횡령입니다. 횡령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어떤 공과를 나눌 때에 개인의 성취가 개인의 성취만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수능 때 좋은 성적을 하고 나서 인터뷰를 낼 때 그게 여러분 그 어느 한 개인의 승리거나 개인의 만족이나 영광스러움이 아니죠. 그거는 어느 한 학교의 영광일 수도 있고 어느 한 집안의 영광일 수도 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도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영광이지만 어느 한 국가의 영광이기도 하고 어느 한 선수촌의 선수단의 영광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아주 현실적으로 공과를 따져봐도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리자 이 승리가 다윗의 승리처럼만 보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왜 사울만이 이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요, 더 현실적으로는 사울 왕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못 받아들였을까요? 왜 못 받아들였을까요? 소인배여서? 질투심이 많아서? 속에 밴댕이 소갈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훨씬 더 정말 스마트하고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면 허허허, 자 다윗 잘했어 하고서 다윗을 인정하고 잘 세워서 그냥 해주면 훨씬 자기에게 이득이거든요. 그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골리앗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없이 모든 게 다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되던 사람이죠. 저희가 2주 전, 3주 전에 사무엘을 정치 일선에서, 종교적 일선에서 사무엘을 사울이 어떻게 제거했는지를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무엘을 일선에서 후퇴시키고 자신이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권력에서 최고 정점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즉 모든 게 가능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사울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울이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게 됐는데 이 상황은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딱 만났는데 이 상황에선 골리앗에 대해서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 없이 골리앗을 이겨야 하는 왕이거든요. 하나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도 불가능하고 하나님 없이 왕이 된 삶을 쭉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없이 이겨야 돼요. 누가 왕이니까? 사울이 왕이니까. 누구를 이겨야 됩니까? 골리앗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려고 봤더니
골리앗과 같은 방식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 돌팔매질을 할 수가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사울은 지금껏 자신이 힘과 권력을 추구했던 그 방식 똑같이, 골리앗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자기도 창을 던져야 되고 자신도 칼을 던져야 돼서 골리앗과 같은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울이 아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걸. 같은 방식으로 골리앗과 싸워서는 자신은 골리앗을 이길 자신이 없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때 저쪽 한쪽에서 형님들이 살아있는지를 안부를 살피러 온 다윗이 전쟁터 한복판으로 나가겠다고 하고 자기를 찾아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사울의 갑옷도 주고 칼도 주는데 이게 쓰잘데기 없죠.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골리앗을 다윗이 이겨버립니다. 사실은 다윗의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울의 마음에 뭐가 들어올까요? 다윗이 불편하고 다윗이 꺼리껴져요. 더 정확하게는 다윗의 하나님이 불편하고 다윗의 하나님이 거슬려요. 거북하고 두려워요.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요. 다윗이 행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이미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 없이 왕되는 방법을 계속해서 살던 사울 입장에서 다윗은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는 매우 찝찝한 놈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불편하고 거북하고 두려우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을 어떻게 사울이 처리하나요? 다윗을 제거할 계획들을 세웁니다. 다윗을 매우 은밀하고 철저하게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을 표현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쪽에 18장의 본문인데요. 자, 사울이 얼마나 은밀하게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18장 20절로 22절, 28절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딸이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축복해줘야 되고 잘 준비해서 성대하게 결혼식도 치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딸 미갈이 다윗을 짝사랑한다는 걸 딱 듣고 나서는 박수를 치는 거야. 잘 됐다. 잘 됐어. 그럼 내가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좀 가까이 둬야겠다. 그리고 이놈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나한테 어떤 마음을 품는지 옆에 가까이 두고 유심히 관찰하다가 죽일 기회를 찾아야겠다. 이게 사울이 생각한 방법이에요. 아주 고도의 방법이죠. 여러분, 고대 왕국들이 다 대부분 그랬대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왕들이 주변의 다른 부족이나 다른 나라의 딸들을 자신의 아내로 취해서 여러 제국들과의 평화관계들을 만들었었던 것처럼 지금 딱 사울이 그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다윗을 가까이 두는 거죠. 적을 가까이 두고 그 적을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누릴 수 있도록 딸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게 지금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만 더 봐요? 눈앞에 있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럴수록 미갈은 또 점점점 다윗의 매력에 빠져서 깊이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근데 이 감정이 사울은 더 불편해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다윗이 꺼리껴지고 거북하고 불편해지면서 다윗을 완전히 영원한 대적으로 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요, 겉으로는 한 식구 한 가족이 됐어요. 한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할까요? 평안할까요? 잘 끝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중심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가요? 사실은 가진 거라고는 막대기 하나랑 돌멩이 몇 가지밖에 없었어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던 홀로 인생을 살던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가족이 됐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그 다윗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심지어 잡아 죽일 계획까지 합니다. 다윗은 어느새 왕의 사위였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왕국의 암살 영순위의 후보자가 돼서 도망자 신세를 살아가게 되는 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울은 모든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일하게 못 가진 게 있었다면 뭐냐면 다윗의 목숨이었어요. 다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없었던 게 딱 하나였어요. 다윗을 죽일 수가 없네요. 죽일 기회가 오지만 잘 죽여지지가 않아요, 이놈이. 사울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인 거죠, 이건. 더 하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성도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의 암살을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누구에게 불리할까요? 사울에게 불리합니다. 다윗에게는 동정 여론이 계속 일어날 거고요. 사람들은 계속 실패할수록 쟤 왜 죽여야 돼?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왕이 무리수를 둬야 되는 거야? 하면서 설득력이 점점 잃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사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딸 미갈뿐만 아니라 가정을 동원하고 왕의 모든 권위를 동원하고 이스라엘 평화를 깨트리면서까지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그토록 집착하게 됐을까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하나님 되기로 결정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법적이거나 합법적인 잘못이 없이도 높당에 있었던 제사장들 90여 명을 몰살시킨 왕입니다. 죽이라고 명령했으니까 군인은 순종해야죠. 그래서 그 군인들에 의해서 정말 어떠한 죄도 없었던 불합리하게 부당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생사여탈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 놀이에 사울이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방법으로 다윗에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병사들을 몰아붙이고 조금만 더 추적하고 조금만 더 살해 시도를 해버리면 저놈 하나 저거 죽이는 거 될 것 같거든요. 안 될 것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조금만 더 해서 더 독하게 몰아붙이고 조금만 더 양심을 저버리고 살고 조금만 더 왕의 힘을 사용하면 다윗이 제거될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눈앞에서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요 28장 앞쪽에 보시면 26장 앞쪽에 보시면 사무엘이 나이가 돼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요나단이 왜 그렇게 하세요? 하지 마세요 했다가 아버지한테 크게 죽임당할 뻔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즉 이제 사울에게 안 돼요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울을 떠났거나 아니면 죽었거든요.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열망했었습니다. 제국의 왕들이 황제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이 절대 권력을 추구했던 모든 황제, 모든 왕들, 모든 절대 권력자들, 그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있죠, 무덤에. 세상 권력자들이나 사울의 절대 권력이 얼마나 갈까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저 북한 땅에 김정은이 생각이 나요. 저 사람이 저러겠다. 저 사람이 신놀이에 빠져 있었겠다. 다 되니까 앞에서 아무도 뭐라고 못하고 자기 목숨만 잘 부지하면서 이 신적인 하나님 놀이에 푹 빠져서 그 재미에 취한 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돼요. 자, 성도 여러분, 세상 권력자 사울왕, 북한의 김정은, 이런 사람들만 그럴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집착과 고집 혹시 없으십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만 돼, 이건 저건 저렇게 되는 거야, 이건 이게 맞아, 이건 이렇게 돼야지만 맞아.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 스스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계속 고집 피우는 그 어떤 부분들 없으세요? 이거 꼭 돼야 되는데 라고 집착되는 거 혹시 없으세요? 저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의 면모 안에서, 저의 고집스러운 모습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저의 그 고집과 집착이 정말 나를 성숙하게 했을까? 아니요, 반대더라고요. 저희 고집과 집착이 꺾일수록 제가 성숙해지더라고요. 이 고집과 집착이 우리 가정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나?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조정해야만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하더라고요.
또 이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세상,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 우리의 집착과 고집이 더 많아지고 커지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아니요. 작은 고집은 더 큰 고집에게 먹히게 되어 있고요, 작은 집착은 더 큰 집착에게 먹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더 큰 고집, 더 큰 집착만 남아서 더 파괴적인 세상만 될 뿐이죠. 저희 셋째 아들 서준이가 밥을 먹을 때 되게 저한테 꺼리끼게 불편하고 거슬리게 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꽤 오랫동안.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숟가락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6명이 같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숟가락을 이제 쭉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식탁에서 밥 먹을 때 숟가락 어떻게 놓으십니까? 음식을 떠먹을 부분은 식탁 쪽으로, 손잡이가 우리 몸 쪽으로 오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숟가락도 그렇고 젓가락도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그렇게 밥을 먹으려면 이제 6개 세트를 그렇게 차려놔요. 근데 이제 서준이하고 원준이가 자꾸만 이 숟가락을 반대로 놓는 거예요. 그냥 음식을 떠먹을 부분이 서준이 몸 쪽으로, 손잡이가 저쪽 식탁 쪽으로. 그럼 키도 작은 놈이 숟가락을 다시 떠서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숟가락을 이렇게 떠서 거기 있는 음식이 또 뚝뚝 떨어져, 식탁에. 여러분, 그러면 저 같은 성격은 이게 편안할까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심지어 사실 바보 같은 거예요. 이게 뭐지? 얘 바보야? 막 속으로 되게 거슬릴 뿐만 아니라 되게 불편하고 뭐가 음식이 뚝뚝 떨어지는 게 지저분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볼 때마다 잔소리를 했죠. 짜증을 내고, 야, 그거 아니야, 똑바로 안 나? 밥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이유도 설명 안 했어요. 그냥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숟가락을, 근데 어느샌가부터 서준이랑 원준이가 숟가락을 똑바로 놓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앞불사했어요. 애들한테 왜 물어보질 않았을까? 서준아, 왜 숟가락을 그렇게 놓는 거야? 그렇게 놔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 아니면 그렇게 놓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질문들을 해봐도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제가 얼마나 자주 오랫동안 지독하게 윽박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이 아이가 이 숟가락을 우리들처럼 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뭔가 불편한 거예요. 이게 원하는 결과는 찾았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제가 좀 작지만 큰 실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는 거죠. 이건 아주 저의 작은 집착이고 작은 고집이죠. 근데 이것조차도 저는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아이에게 썼던 방법은 강압적인 방법이죠. 윽박지르고 훈육하고, 체벌까지는 아니지만 식탁에서 행복하게 밥 먹어야 될 때 잔소리 이빠이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결국에 사울왕은요, 자신의 그 집착과 광기가 자기를 삼켜버리게 돼요. 그래서 보통 왕은요, 전쟁을 벌일 때 군사를 동원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은요,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근데 자그마치 그 군사가 성경에 보면 3,000명이 된대요. 전쟁을 위한 군인이 아니라요, 다윗을 사냥하기 위한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자, 3,000명을 모집을 했어요. 자, 근데 이 대규모의 추적군과 정탐병들이요, 정말 효과적으로 다윗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물론 여기 이석 시사님이 계셔서 제가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냥 묵상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자, 3,000명이 동시에 다윗을 잡으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동시다발적이고 기습적으로 해야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리미리 어디 배치를 딱 해놓고 일거에 한꺼번에 야! 준비! 시작! 해서 3,000명이 부분 막 퍼져서 한꺼번에 이제 토끼 쫓듯이 그렇게 쫓아야만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군대로 모집된 3,000명이 전문 전투병들이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예비군 같은 거죠. 전쟁이 있을 때만, 군사적인 어떤 활동이 필요할 때만 사람들이 모집돼서 약간의 군사 훈련을 받아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지파별로 동원된 예비군이다 보니까 주도 면밀하기가 어려워요. 일사불란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전문적인 추적병으로서 다윗을 잡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그럼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규모 단위로 촘촘하게 그물망을 펴듯이 쫙 퍼져서 은밀한 탐색전을 벌이면서 다윗의 무리만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너무 이게 덩어리가 크니까, 시끌벅적하니까 누가 봐도 다윗 잡으러 온 군인들인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다윗이 어떤 작전을 펴요? 자신하고 함께 있는 군대를 소규모 단위로 쪼개요. 그리고 은밀하게 그 그물고 사이를 빠져나가는 물고기 마냥 자신을 포함한 그 다윗의 여러 군사들이 슬슬 여유롭게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너무 엉성하니까.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엉성해서 그렇게 여유롭고 은밀하게 충분히 잘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어떤 것도 가능합니까? 역으로 다윗이 소규모의 군인들을 데리고 역으로 사울에게 침투하는 것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엉성하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로 8절에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로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그 머리겨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멘.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땅에 3,000명 정도가 운집하면 누가 봐도 보여요. 그리고 거기 사울의 왕 아마 깃발 같은 게 있고 왕의 막사가 있었겠죠. 누가 봐도 사울의 부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십강야에서 다윗을 추적해서 온 사람들에게 이제 그 진영에 쭉 퍼져 있으니까 누가 봐도 보이니까 다윗이 병사들한테 말하는 거죠. 야, 누가 나랑 같이 다윗에게로 가겠니? 라고 했을 때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 한 사람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 두 명이 수천 명 사이를 아주 여유롭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다윗은 도망 중이었어요. 그러면 잘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역으로 이 사울의 병영으로 그 진영으로 잠입해서 숨어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다윗이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군사적인 목적이면요 자기보다 차라리 정찰병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이익이에요. 잡히면 걔가 죽으면 되니까. 근데 자기가 들어가면 자기가 죽게 되잖아요. 이건 군사적으로는 너무 불합리하고 무모한 방식이죠. 차라리 유능한 정찰병 몇 명만 파견해 보내가지고 그냥 그 진영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캐내면 될 건데 다윗이 직접 가요. 그리고 그것도 한 사람만 데리고.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사울의 안부가 궁금했어요.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조국, 다윗의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충성심과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이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미 수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조차도 피했을 뿐 거기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차례 사울은 암살 시도를 했었거든요. 게다가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읽고 있는 본문, 이 본문 앞쪽에 보시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을 한번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안 죽였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때 엔게디 광야에서는 보는 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안 죽일 수 있다 쳐요. 근데 이번에는 보는 눈이 자기 눈하고 아비새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은밀히 들어갔는데 때마침 아비새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장군님, 여기 원수가 있네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죽일게요. 자기가 먼저 나서서 아비새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아무도 없어요. 다윗만 알고 아비새만 알아요. 자,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그냥 은근슬쩍 갑자기 왜 화장실 가고 싶지? 그래서 은근히 나가요. 그럼 아비새가 이게 사인이다 싶어서 은근히 완벽하게 암살하고 딱 나오면 다윗이 갑자기 어이없다는 듯이 야, 왜 그랬어? 내가 언제 죽이라 그랬니? 찝찝하잖아. 너 일로 와 하고서 훈에 가서
군법에 회부해서 약간 신분, 계급을 좀 낮춰줬다가 다시 나중에 승진시켜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가 다시 왕이 될 기회가 찾아오지 않겠어요? 저라면, 우리라면, 몰라, 그냥 알아서 해 하고서 그냥 나갔다가 딱 왔는데 이미 아비새가 지도새도 모르게 성공하면 속으로는 좋아하지만 겉으로는 안 좋아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다윗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 쓸데없고 무모하고 바보 같아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9절로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렵게 갔는데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군사적 목적이 아닌 게 너무 확실하죠. 다윗은 인간적인 목적, 그리고 매우 신앙적인 감정 상태로 사실은 사울을 보러 간 거예요. 다윗이 세상과 다르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결정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애시당초 저희와 달라서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히려 저와 닮아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닮아 있어요. 다윗은요, 사울과 다르죠. 가진 게 너무 없어요. 가진 게 너무 없는 인생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았죠. 다윗은 사울과 달랐어요. 가진 것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되는 것도 없었어요. 될 뻔하긴 했죠. 골리앗을 죽였을 때. 될 뻔하긴 했죠.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 하지만 오히려 골리앗을 죽였다고, 왕의 사위가 되었다고 더 죽을 위기에 내몰렸어요. 골리앗을 죽였다가 영웅이 될 뻔했지만 결국에 역적이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다가 이제는 암살 영순위의 도망자가 됩니다. 무엇 하나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보통은 성도 여러분, 사람이 뭘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포자기합니다. 거칠어집니다. 투박해지고요, 무례해지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이고 매우 무례해집니다. 그게 보통입니다. 뭐가 안 될 때는 사람은 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너무나 악독하고 이기적으로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고 말하고, 심지어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모두가 나한테 적대적이라고 말하게 되거든요. 보통 다윗의 처지에 가면.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물론 맞아요.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또 자기가 가진 것도 없었고 되는 것도 없었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유일하게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건 자기 자유예요.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결정일 수 있었어요. 물론 다윗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실패했죠. 낙심되죠. 좌절되죠. 거절감에 사로잡히죠. 배신과 모욕감이 수시로 찾아오죠. 심지어는 대놓고 자신을 살해하려고 하는 암살의 칼날들이 자신의 목을 스쳐 지나가죠.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살궁리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결정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기로요. 여러분, 아비새가 은근히 사울의 그 목 앞에서, 눈앞에 누워있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 결정과 이런 말과 이런 언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초원에서 그 곰과 사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염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맡겼듯이, 골리앗의 싸움에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울의 안부가 궁금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을 죽일 절대 절호의 기회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뜻이 아니라 악마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하고 무엇보다 위협적인 사울이라고 하는 세상, 사울이라고 하는 상황, 사울이라고 하는 관계에 종속당하지 않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때, 우리가 사울처럼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느끼는 자기 확신의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될 때, 아니요, 그때 더 큰 골리앗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더 큰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울의 자리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더 큰 골리앗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방법이 먹히지 않는 더 큰 골리앗을 만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상관없었어요. 사울이 더 클수록, 골리앗이 더 클수록, 왜요? 하나님보다 큰 사울은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골리앗은 만난 적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세상, 상황, 관계에 종속당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제거하려는 조급함보다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긍휼, 자유와 용기를 누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자기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과 결단 가운데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앞서서 저희 신병실사님의 찬양의 가사 말들 하나하나가 좀 더뎌 보여도, 늦어 보여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 가사 말들이 저한테 되게 이렇게 깊게 쑥 들어왔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마리 드림상가로 들어가면 어쩌면 제 평생에 성도 100명 미만의 교회를 하다가 저의 목회 여정을 마무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감정이 사실 있어요. 반대로 저쪽 솔보는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교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불편해하고 뭔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성장 지향적인 목회자로 변질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사실은 솔보 안에 있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장점은 다 있어요. 드림상가도 장점이 있고 솔보도 다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지독하게 저도 중심적이니까 저에게 있어서의 그 유혹과 저에게 있어서의 염려는 그 딱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기도 중에 제가 내린 결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열어가셨고 주장해 가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규성아, 왜 너는 너의 평생에 성도 100명 미만의 교회를 목회를 하면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뭐가 문제지? 그리고 솔보랑 드림상가 어느 쪽이 그렇게 중요해? 그럼 왜 중요한 거야?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기도를 하면 이 질문에 하나님이 저를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골리앗도 보고 제 안에 있는 사울도 보고 저는 다윗이라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를 끊임없이 씨름하게 돼요. 조급함이 있어요. 네, 조급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저에게 주시는 주장은 좀 달랐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이 신실함을 지켜갈 수 있는 결정들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100명 미만의 성도는 성도들도 힘들어요. 하나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재정적인 압박도 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저 안에 있는 골리앗을 제거하는 저 나름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골리앗을 여러분과 저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사울이 돼야 되거든요. 더 큰 사울이 되려고 발버둥 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께서 여러분 각자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다윗의 자리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여정, 우리 예수비본교회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